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네, 16절 제가 읽고 17절은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동력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서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40년간 인도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도와서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 인도자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순간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나라든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는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큰
과업을 맡은, 또한 200만이 넘을 것 같은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불평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던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는 어려운 일을 맡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굉장히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젊은 모세가 죽고 젊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섬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인해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이제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대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붙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같이 힘있게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합니다. 저는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속이잖아요. 그러죠? 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제 그 형 에서를 예서를 무서워해서 이제 유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 야곱이죠. 그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줍니다. 이상을 보여주시고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어려운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겠지만은 그 뒤로 계속해서 양을 치고 결혼을 하고 살림살이를 하면서 자식을 낳고 살림을 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유삼촌을 처음에는 형을 피해서 유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유삼촌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그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매를 맞아서 그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대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복음을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런 위경에 있는데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노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시면 정말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분들은 전쟁 가운데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시거나 또한 직접 천사를 보내시거나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려면,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여기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또 주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떤 형제님은, 어떤 자매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런 새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저는 내가 정말 하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반에서 또 공부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더 확신이 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됐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우리 형제자매들도 모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 그런 이 큰 힘을 얻게 되죠. 천국 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떨 때 이 캄캄한 밤중에 혼자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양식이 된다는 것 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힘을 얻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암송하고 그러기에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은 다른 데 비할 데가 없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시편 77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반에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동안 어떤 기도 응답들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어떤 부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진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멘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진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격려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로부터 오는 격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격려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 말만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당신께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선교 여행 중에 계속 같이 다니면서 돕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의사였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건강도
보살펴 줬겠죠. 디모데나 디도도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좀 부자로 살았던 빌레몬이나 또한 그 집에 종으로 살았던 오네시모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동역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그런 격려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격려를 받으려고만 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사실상 우리는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이집 가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격려를 받아야 돼요. 애들 지금 애기들 하나 둘 낳으면 요즘에는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애들 가기 좋아해요? 엄마하고 있고 싶은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요번에 이제 시험 공부 끝났죠? 시험 좋아요?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 단어 외우랴. 우리 지금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애들 이름들 다 외우세요, 어른들? 못 외우시죠? 예. 그 아이들, 우리나라 말로 외우는 아이들 이름도 못 외우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영어로 단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죠? 네, 스펠링도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험 문제지 이렇게 좀 보니까는 무슨 가정시험 문제가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제가 가정생활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된 애들도 힘들어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엄마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사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내갔는데 요즘 애들은 또 사춘기가 있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그러면 사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사춘기 때문에 애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럼 사춘기 지나면 괜찮을까요? 청년들은 또 뭐 때문에 고민해요? 청년들은 뭐 또 결혼해야지. 또 나이 드는 청년들은 또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스트레스래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집에 일하러 온 분이 있는데 뭐 40 넘었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중매 좀 하려고 그랬다고 내가 이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보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쭉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힘들게 살아요.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가정 생활에서 힘들고 이럴 때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들을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 입장에서가 아니라 여러 남편들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 다른 사람들한테 뭐 무시당하고 그러는 건 다 괜찮대요. 그런데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런 거는 참을 수가 없답니다. 맞습니까? 예, 한 사람만 이제 다른 형제님들은 아마 속으로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님들을 정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격려를 잘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말씀이 어땠냐 그러면 잘 전했대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예, 때로는 우리가 책망이 필요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옷 이뻐라, 넥타이 잘 매라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권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책망이 필요합니다만은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남편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같이 아마 한 문제도 못 풀고 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도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안 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이제 뭐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지 무슨 내가 뭘 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얼른 죽어야지. 자식들도 뭐 싫어하고 뭐 할 일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집안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격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믿음의 분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를. 우리 모두는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형제자매들이 많으시잖아요. 찬양을 담당하든지 임마누엘을 하든지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라든지 책임을 맡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듣게 마련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족할 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보수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님 참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드릴 때 주일학교 행사가 있을 때 중고등부 이럴 때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힘을 얻고 주님 앞에서 더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40년 넘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또 다른 한면으로는 여기 함께 정말 30년 넘게 함께 주님을 섬기신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격려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잘해요.
근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는 맨날 그 흠만 봐요. 뭐도 잘못하고 뭐도 잘못하고 치약도 잘못 짜고 뭐 이빨도 안 닦고 별거 맨날 잔소리만 한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격려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와 같이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장로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는 당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잘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도자들 젊은 일꾼으로 세웠을 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흠을 잡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젊은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백성들의 격려를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많이 격려하셔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사랑의 격려의 주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도들을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